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희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욥은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 갖고 살지만 고난이 닥치면은 욥처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긴 논쟁 가운데서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0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하나님 욥에게 질문을 한 대신에 더 큰 질문, 욥이 질문한 것 대답하신 대신에 더 큰 질문을 하면서 욥의 시각을 교정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단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트집 잡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좀 고쳐보려 하고 또 하나님 비판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하단 말은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은 결코 하나님 이길 수 없음을 깨닫는 첫 번째 단계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아직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침묵했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언제 풀리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 딱 입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애들이 밥 먹다가 투정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안 들어주면 말 안 하고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자기 의의 뿔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곳을 인도하게 되는데, 폭풍 가운데서 다시 욥을 세우게 됩니다. 욥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폭군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네가 네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불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네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교만한 자를 한번 꺾어봐라. 만약에 인간이 세상의 모든 악인을 심판하고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자로 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하고 악한 자를 네가 꺾을 수 있느냐? 그래, 네가 한번 교만한 자를 꺾고 바꿔봐라. 그럼 너를 내가 인간의 구원자로 여기겠다.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 좀 고쳐야 될 텐데, 교회 나온 분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 나와서 막 행동하면 기존에 있던 교인들 가운데 좀 거스른 분들이 계셔요. 애절에 잘 맞지 아니하고 좀 잘 교회 생활 안 하면 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버릇을 고치면 뭘 고쳐요? 네가 악한 자를 꺾을 수 있다면 내가 인간을 구원자로 여기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욥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왜 저렇게 가만둡니까? 악한데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좀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못이라고 하는 엄청난 동물을 들어서 욥이 교훈을 하게 됩니다. 이 베못을 관주에 보면 제일 밑에 하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베못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풀을 먹지만 허리에 힘이 있고 힘의 근원이 배 근육에 있습니다. 꼬리치는 건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뼈는 녹감과 같고 뼈대는 세막대 같다고 17절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만든 것이 으뜸이라고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베못을 쉽게 말하면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강력한 혼돈과 힘의 상징을 말해요. 인간의 힘으로 길들거나 또한 잡을 수 없는 힘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괴물조차도 내가 창조했고 나만이 제할 수 있는데 너는 이 세상 다스리는 나의 통치 방식을 비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베못 같은 엄청난 것들이 나를 이업주로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물질이, 또 사람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과 환경이 나를 억눌 때 말라, 내 힘으로 전혀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베못을 내가 창조했다,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 베못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 손바닥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하나님 다 역사하신 겁니다.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세상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 악한 독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불의한 자가 득세할 때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가만 놔두십니까?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못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엄청난 권력과 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손바닥에 달려있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건강의 문제를 염려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너무 공고하십니까? 자녀들 인생의 문제라든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로 다투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사건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질서로 그를 깨닫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40장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내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는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미물인 내가 창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느냐?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시고 책임지신 걸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내려주셔서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입을 가려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과의 관계입니까? 이런 데서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교 출판사 이사장 할 때 창원에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하는 같은 이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저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거기서 아들 잘 키웠어요. 서울대를 가가지고요, 동네에서 막 프랭카드 달고 서울대 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사법고시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복 받겠다 했는데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전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오면 아버님 집이 누추하니까 롯데호텔 잡아드릴게요. 괜찮다, 손자 보고 싶다. 아이고 아버님 손자 집에서 보기 어려우니까 데리고 나갈게요. 그리고 그 권사님 우리 만나면 맨날 아들 이야기만 눈물이 뚝뚝뚝 떨치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것 같았는데, 내가 잘해서 진자니 마른 자에 가라니면서 잘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사돈네 양아들이 돼버린 게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서 잘했는데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든가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너 고친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배못,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손바닥인데 하나님 손에 맡기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못을 다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라사탱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주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오냐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요. 회당장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성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아였어요. 모든 지식층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단시 여겼던데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곡히 아뢰게 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위치를 버리고 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왔는데 오지 마십시오. 딸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애가 죽었고 다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주님께 말씀하 걱정하지 말라. 달리다금 소냐 내가 내게 말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회당장같이 내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생각지 못한 딸이 죽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결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내놓게 되면 주님께서 그 딸 살리신 것처럼 내 소망도 죽어버린 것 같은 것 살리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가정 속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면은 12해 동안 혈류증 들었던 여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찌랑만 잡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살며시 옷을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 자기 혼자만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돈도 잃어버리고 몸도 다 망쳤던 이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와서 잡을 때에 그 몸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하고 나와서 겸손히 아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으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내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고 겸손히 아뢰고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뭘로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티끌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찬송하고요, 그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지. 내 의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겨 높일 때에 부모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건데, 엄마 뭐 했어요? 아빠 뭐 했냐고 그러면 미치고 발작 뛰는 거지 뭐. 저는 우리 이제 딸이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하면서 금요일 되면 자기 집에 갔다가 이제 월요일 되면 우리 집에 와요. 근데 손자를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생하는 거야. 얘 뭐 기저귀 갈아주지, 똥 싸면 딱 해주지. 딸이 아까우니까 힘들게 또 어린이집 갈다 주지, 데리고 오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얘들이 그냥 자란 건 아니구나. 나는 그때 이제 우리 애 자랄 때는 너무 목회 생활에 바빠서 애 키우는 현장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내들이 애를 키울 때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근데 크고 나면 뭐 했냐고 하면 깝깝하잖아. 너 힘대로 됐느냐? 네 혼자 스스로 컸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돈 은혜가 있었어요. 나이 많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젊은 나이도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내가 건강관리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게 되는 것이지 내 노력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겁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빼빼 마르고 못 먹고 사는데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것이에요. 저도 65세가 넘고 보니까 혜택이 너무 많더라고요. 카드 나온 것 갖고 탁 여기서 지하철 타고 공짜고요, GTX도 30% DC되고요, 뭐 KTX도 30% DC되지.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는 평생 공짜래. 놀래지도 않아.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생각은 너무 감사할 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요, 조금 고난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는 게 대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으로 제일 인정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잘 주고 평안하니까 저렇게 경외하는 거죠. 어려움 당해봐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겁니다.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몸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려요.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우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봤지? 하나님 지 몸은 어려움 안 당하니까 그러지. 지 몸 당해봐요. 그럼 생명 건지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연단해서 순간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한 베목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